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主만따르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낚였습니다. 자, 우리 이 여름의 끝에 이런 야무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셔서 어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익숙하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던 향수 냄새가 그 방 안에 가득합니다. 좋은 기분에 눈을 돌려서 방을 훑어보니까 침대 옆에 있는 CD 플레이어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벽은 온통 여러분 집에 있었던 똑같은 액자들과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족 사진까지. 이쯤 되면 여러분은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지? 그리고는 걸음을 옮겨서 구석에 있는 미니바, 작은 냉장고를 열어보는 순간 당신은 굳어버립니다. 거기 당신이 유난히 좋아하는 음료수, 당신이 좋아하는 캔디와 초콜릿바. 이쯤 되면 당신은 눈치챕니다. 누군가 당신이 그곳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프리만 다이슨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를 살피고 꼼꼼히 살펴보면 우주는 마치 우리가 이곳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 감리교의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악명 높은 무신론자로 50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4년에,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 다하기 6년 전에 AP통신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오늘 저녁 내가 비디오를 통해서 그동안 50년 동안 내가 주장해왔던 무신론을 돌이키고 신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겠다. 여러분,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은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뭐 니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트란드 러셀이라든지, 사실 버트란드 러셀은 무신론자라기보다는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신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 신이 있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떠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만큼 무신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분입니다. 감리교 목사 아들이에요. 어쩌다가 그가 무신론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쓴 Theology and Falsification이라고 하는 책은요, 무신론의 바이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아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There is God.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의 그 발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발간되게 되죠. 그리고 그 책 속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휴가 호텔방의 기적입니다. 그는 미세 조종 논쟁이라는 그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죠. 이 세상에 이 우주의 별들이, 지구를 비롯한 여러 행성들이 질량이 조금만 작았어도 아마 이 우주상의 모든 별들은 서로 부닥쳐서 깨어져 버릴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공기의 비율이, 원소의 비율이 조금만 달랐어도 이 땅에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주 개발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우주에 지구와 같은 어떤 생명체, 하다못해 우리가 상상하지조차 못했던 형태의 생명체라도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분, 지구 같은 별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는요, 파인 튜닝
아규먼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세조정 원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튜닝이라 그러죠. 조율을 해놓으신, 조정을 해놓으신 증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고 계속 50년 동안 한평생을 주장했던 이 철학자가, 이 과학자가 결국은 두 손을 들고 그런데 신은 있더라, 그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고 201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미세조정 논리, 미세조정 논쟁, Fine Tuning Argument. 그런데 사실 이 미세조정 논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겪었던 놀라운 기적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하프, 그 비파, 악기처럼 반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달형으로 생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재밌습니다. 자, 만약 이 만남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만남이었다면 성립되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실망에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물을 다 정리하고 깨끗이 씻고, 오늘 저녁에는 좀 일찍,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저녁에만 낚시질을 합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는데 오늘 밤에 좀 일찍 나와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겠다, 어제 못 잡은 걸 오늘 잡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밤새도록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더니 당신의 배를 잠시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 그 배 위에서 지속됩니다. 그러더니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고기는 좀 잡았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여러분, 방금 그물 손질이 끝난 겁니다. 오늘 저녁에 고기를 잡으려면 대낮에 어리석게 그물을 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심층적으로 이 사건 뒤에 숨겨진 큰 그림을 보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갈비집을 하시는, 마포에 우림갈비라고 하는 갈비집을 하시는 장로님 내외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날도 항상 늘상 그랬듯이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손님의 숫자만큼 그 주물럭 준비하고, 돼지갈비 준비하고, 소고기 준비하고, 소갈비 준비하고 다 양념을 해서 함께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러 직원들과 함께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놨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될 저녁 10시가 되었는데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대단히 난감하셨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드디어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박태남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누군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가정합시다. 예? 그냥 어떤 남자 하나가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어떻게 장사는 잘 되십니까? 묻습니다. 아마 성품 좋으신, 인품이 좋으신 전성덕 장로님도 짜증스럽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장사는 무슨 장사요? 아유, 요즘 미치겠습니다. 그러자 그 잘생긴 남자는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그게? 감사합니다. 얘기하기를 두 문을 다 여십시오. 두 문을 활짝 열고 지금부터 손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전성덕 장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놀리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장사했는데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야. 손님 한 명도 안 와서 돈 일전 한 푼 못 벌었는데 지금 재는 고기들이 상할 판인데 염장을 지르나? 지금 10시야 11시야 모든 관광객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호텔로 들어가서 잠을 잘 시간이야. 아니면 동대문 시장을 갔든지. 여기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놀랍게도 전성덕 장로님이 제 말을 듣고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다가 줍시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스케줄이 꼬인 일본 관광객들이 버스 2대를 그 앞에다 딱 세우더니 사람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고기를 뜯어먹는데 돼지고기 50인분, 소고기 100인분을 먹었다고 칩시다. 좀 얘기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상하십니까? 아니 미쳤지. 예? 하루 종일 장사관에서 다 이제 정리하고 식기 다 닦아놓고 그리고 투덜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판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문을 열고서 더 기다려보라 그러는데 기다려보겠어요 여러분? 문을 한쪽만 열지 말고 두 쪽 문을 다 여십시오, 활짝 여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됐습니다. 지금 당신 나한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피곤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투덜거릴 거예요. 아 사장님 저 사람 보면 미쳤나 봐.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게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물을 던져요. 여기서 미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인 거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지고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됐단 말입니다. 아싸 대박이다 라고 좋아하는 게 맞을 텐데, 혹은 예수님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당신 때문에 나 대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제안하지 않을까요? 저하고 동업하실래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갑자기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얘기예요.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그 일어난 사건 속의 인물들의 심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못 봤을까요? 이게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 많이 잡힌 고기만 보니까 그래. 매일 거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을 두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대박이 터질까만 생각하니까 진짜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진짜 그림을 놓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의도가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놀라지 마라. 내가 앞으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사로잡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잡힌 고기와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이 전체에 우리가 가진 궁금증을 풀어주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지금 시몬 베드로는 이 역사 속에 등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은 그죠?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이었다는 겁니다. 형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그냥 안드레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만남 속에는 누가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속엔. 요한은 그걸 지금 밝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 이야기, 이 만남의 진정한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때는요, 이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이름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은 앞으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게바라고 하리라 라고 미리 준비하셨던 이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습니다. 만약에 이때 따랐다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중간에 따르다가 그냥 다시 집으로 왔든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한 분이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아직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으로 갑시다. 38절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직 여기까지는 시몬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십니다. 베드로 눈앞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아직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첫 만남에서.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열병을 펄펄 끓는 열병을 앓고 있던 자기 장모가,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앓던 이 장모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이 싹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탁 한 장을 넘어가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리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당신 배를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얘기할 때 그 지친 그 시간에, 그 상처받고 마음에 불편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 두 말도 하지 않고 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보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왜 마치 홀린 듯이, 우리 표현으로 홀린 듯이 가서 자기의 모든 그 기존의 생각과 경험을 뒤집어 엎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열쇠가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 생각은 어디서 생겼다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생긴 거죠. 아무도 못 고치는 열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건 내 상상, 내 생각, 나의 모든 그동안의 경험과 다른 얘기지만 이분이 얘기하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막 채비를 마치고 이제 깨끗하게 그물을 씻고 저녁 장사를 위해서 저녁에 낚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가 갑자기 다시 바다로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요 밑도 끝도 없이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제안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갑자기 넘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왜 내가 죄인인 거죠?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에요 랍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호칭이 바뀝니다.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뭘로 바뀌어요? 주여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또 하나 있어요. 많이도 있죠.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이 말씀 속에는. 그게 뭡니까? 그렇게 많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다 버려요. 그날 누가 대박 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은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잡힌 물고기를 다 버려요. 근데 물고기만 버리면 괜찮아. 금을 버려요, 배를 버려요. 우리 가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거기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또 뒷받침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얘기에 그 말씀을 잠깐 빗대어 적용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이젠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물을 버렸잖아요. 잡힌 물고기는 둘째치고 앞으로 잡을 수 있는, 평생에 잡을 수 있는 그 물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배까지 버려서, 배는 좀 비싸요. 배까지 버렸어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모든 걸 다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날 그물에 걸린 건 물고기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물이라고 하는 그물에 말이죠.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하게 훗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연출된 접근 계획에 따라서 베드로를 툭 팍 낚아채신 거죠. 그 고백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겠어요 여러분? 예? 전성덕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났다 그래서 저한테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하고 동업합시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날들을. 오늘 여기에 서 있게 된 여러분의 그 모습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당신이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십시오. 이 미세조정 아규먼트는, 이 미세조정 논쟁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기타를 조율하듯이, 우리의 음성을 조율하듯이 하나님께서요, 내가 여기 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오신 증거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었어요. 지구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셨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증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의 그물에 걸려들고 말았죠. 그리고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내가 너를 낚았던 것처럼, 여러분, 낚시꾼들이 그물을 치든지 낚시질을 하든지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있는지 아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회 짓고 난 후에 오랫동안 우리 박순성 장로님과 바다 낚시 가는 걸 좀 못 갔었는데, 그 전에 시간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꼭 바다 낚시를 가면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바다에다가 낚시만 던지고 건지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추의 무게, 사용하는 미끼, 그리고 시간대, 썰물, 밀물때 다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포인트도 봐야 돼. 이런 걸 잘 보는 사람이 잘 잡는다고. 그리고 또 잘 잡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잘 보는 사람 옆에 쫓아가는 사람 100% 잘 잡아. 그게 나야. 잘생긴 돼지갈비집에 갔던 그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호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불행이,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중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과 동시에, 그런데 나는 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철저하게 짜여진 예수의 섭리의 그물에 걸린 한 마리의 물고기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날 잡힌 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넘쳐나는 물고기가 아니라 진짜 잡힌 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든지 성경은 관심도 안 가져요. 여기서 잡힌 물고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그 물고기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이든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렸던 축복이 얼마든지, 여러분, 그건 우리의 관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그분의 그물에 행복하게 걸려주기를. 갑시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교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의문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첫째,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적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과죠. 기적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간섭.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인간 사회의 법칙에는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그 기적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입니다. 그죠? 기적의 진정한 정의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일으키게 한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간섭, 그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베드로를 낳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기적이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다 쫓아버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라 그래요? 아니면 우리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날 밤에 물고기를 못 잡은 건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간접적인 증거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친구들에게 그걸 건져달라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같이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 밤 그 고기가 많은, 평생을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 만큼 풍성한 어류 자원이 있었던, 어종들이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은 건 주님의 철저한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적 이전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못 봅니까? 잡힌 물고기만 바라보니까 그래. 이거 기적이다.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 그물도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8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 모든 거에는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그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텅 빈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행복했던 그 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던지고 걷고 던지고 걷고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물고기를 향해서 그 헛된 그물질을 했던 그 순간도 포함된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게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날 밤에 모든 물고기들을 전부 다 잠잠케 했어요. 베드로의 그물, 다른 형제들의 그물에 근처에도 못 가게 했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베델기 오신 게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알구나 하면 하세요. 이게 다른 전 세계 어떤 목사도 이거는 몰라. 이게 참 교만해질까봐 조심스러운데, 그날 예수님께서 물고기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알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도 몰라.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여러분, 퍼덕거리고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그늘에서, 예수님의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걸 완벽하게 사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빈 그물을, 때로는 밤새도록 땀을 흘렸지만 아무 성과도 이룰 수 없는
사업에 고난을 겪게도 하신다는 걸. 하나님은 좋은 일에만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완전한 일을 여러분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빈 그물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왜 생각지 못하나요? 기적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 거기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도록 한 건 주님의 간섭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요, 그 다음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다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은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나중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의 삶에 빈 그물의 기적을 행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걷어 올려도 될 듯 이 시간대에 여기에는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일전 한 푼 안 걸려 올라옵니까? 물고기 한 마리,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안 걸려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 속의 큰 그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에 빈 그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끝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그 다음 기적은 뭘까? 그 다음 기적은 뭘까? 그 다음 기적은,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데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번의 경험이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의지했다는 얘기에 주목하세요. 두 번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이름만 져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거야. 두 번째 만남에서는 그 장모를 치유해 주심으로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말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할 때요? 아닙니다. 그 전에입니다. 저는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쪽에서 그물을 닫고 있겠죠. 그러면서 힐끔힐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배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추측해 봅니다. 첫째, 베드로가 짱이었어요. 베드로만 낚으면 요한, 야고보는 다 끌려와.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가능성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자기 배잖아요.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배를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의 삶의 전부예요. 재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배에 딱 앉아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이 양반이 설교를 끝날 때까지는 못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끝날 때까지는 못 가십니다. 마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졸면서 듣는 분도 계시고,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은 생각에 지금 외출가 계세요. 교회 안에 안 계세요. 지금 회사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저기 미국에 가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앉아 계신 게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콩나물 물 주는 게, 제가 최홍렬 안수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콩나물 공장 사장. 콩나물 자라는 게 진짜 희한해요. 물이 다 빠져나가요.
고이지 않아요.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콩나물이 쭉쭉 자라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저를 봐도, 제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봐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은혜는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우리 그런 걸 원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계속 쏟아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 은혜에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뻥! 주님께서 우리를 낚아채실 때에 그 미끼를 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연출하셨는지 보세요, 여러분. 거기 앉혀놓고 네 배가 내 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예의상 설교가 끝나기 전에 못 나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디자인했느냐고 물어보시면 그 이유도 있어요. 누가 나가면 다 보여. 딱 일어서잖아. 일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이 눈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부담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눈이 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메라까지 비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못 떠나요. 들어야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줬던,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시는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버무려지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러니까 두 말 안고 가서 금을 던지는 거야.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엔 이분의 말에 권능이 있다, 이분의 말에 신뢰할 게 있다. 적어도 한번 미친 척하고 그물을 던져서 손해볼지언정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감동이 생겨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자,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 5년 전에 베들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25년, 26년 베들교회 있는데 아직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돌아봅니다. 와우, 참 많이 변했어. 그 스며드는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속에 제게 밀려왔던 그 은혜들이 저를 진짜 목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예배 많이 참석하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들어야 돼요. 남이 이렇게 써놓은 거 그냥 베끼고 이렇게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면 아직 다 이해 못해도 좋아요. 자꾸만 듣고 또 듣고. 여러분과 제 사이에 참 많은 블락들이 있어요. 블락키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이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여러분 계세요. 그러다가 한 놈이라도 빠져나가는 놈이 있어요. 이거 놈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빠져나가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닿는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많이 참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많이 참석하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도 안 하는데 뭐, 우리는 정말 주일날 이외에는 다 자발적인 헌금이잖아요. 어떤 교회들처럼 예배 모일 때마다 헌금 내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세요. 오시면 부담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지금 낚이셨어요. 그 예수의 사랑에, 그 끊을 수 없는 용이 주도한 예수의 그물에 여러분은 지금 낚이신 물고기예요. 아주 완전히 깊은 곳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아직은 그 그물을 빠져내려고 펄떡이거나, 그러나 분명한 건 당신은 그 그물에 걸려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는 그렇게 하니예요. 해야 돼요. 당신 말도 좋고 이해가 가고 감동적이고 힘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결론은 따라합시다. 결론은 순종이다. 결론은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의 깊은 그물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Sweet surrender. 가장 행복한 항복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퍼득이던 그 순간에 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했던 그 베드로 물고기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에 그물에 걸린 건 그물을 찢을 만큼 많았던 물고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낚기를 원했던 건 베드로였고, 오늘 그 그물은 여러분이 살아오는 수많은 날들의 그 흔적 속에 여러분에게 쳐져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에 대학교 입시에 실패해서 방황했던 순간들, 권총 강도를 만나서 이게 인생의 끝인가 보다 생각했던 순간들, 교회를 짓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사표를 내고 제 아내에게 여보 나 이러다가 죽으면 혹시 자살할 생각은 없었고요. 자살 안 해도 죽을 것 같더라고. 심장이 너무 막 터질 것 같고 아팠어요.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내가 만약 죽으면 맹원교 장로, 오창근 장로에게 가서 상담을 하세요.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분들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없었으면 저는 제가 잘나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100% 옳아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외로워서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내고 하루에 담배를 한 각 반 이상 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순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고백인 것처럼 들리지만 제겐 하나님의 그물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난 여러분들을 때로는 엄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엄함 속에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갖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그물에 걸린 행복한 물고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걸 배우세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기도합시다.